우리가 잘 아는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은 집이 너무 가난해서 어릴 때부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신문팔이를 하고 틈틈이 공부하였는데 기차에서도 아마 신문을 팔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과학 실험을 하는데 아주 이 마음을 쏟고 있었기 때문에 열차 한 모퉁이에다가 실험실을 만들어 놓고서 실험을 하곤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신문을 팔고 한편으로는 실험실에다가 실험실 갖춰놓고 실험을 하고 했는데 어느 날 기차가 흔들려서 자기만의 작은 실험실에 있던 약품이 쏟아져서 기차에 불이 붙고 말았습니다. 차장이 급히 달려와서 불은 껐는데 노발대발한 차장은 에디슨을 열차 밖으로 내동댕이 쳐버렸고 이때 머리를 다쳐서 영영 청각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귀가 멀은 거죠. 그런데 그래도 에디슨은 낙심하지 않고 연구를 계속해서 위대한 발명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옛일을 회상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때 귀머거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귀에 딴소리가 들리지 않으므로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누 공장을 운영하던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직원이 비누 만드는 기계를 너무 오래 가동시키는 바람에 비누에 거품이 많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가벼운 비누가 만들어져서 물 위에도 둥둥 뜨는 엉터리 비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고 회사는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장이 비누를 들고 묵상에 잠겼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목욕탕에서 목욕하다 보면 자꾸 비누가 물속에 빠져버려가지고 잃어버리는데 물에 뜨니까 한번 물에 뜨는 비누 이래가지고 한번 팔아보자. 이래가지고 팔았는데 대박 났어요. 이 비누가 아이보리 비누입니다. 그 아이보리 비누 아시죠? 이 사람의 이름은 할로이 프록터라는 사람이고 미국의 프록터 앤 갬블 회사의 설립자입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에서 뜻을 찾아보면 재앙이 바뀌어서 오히려 복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좋지 않은 일이 계기가 돼서 좋은 일로 바뀐다 하는 거죠. 물론 이 재앙이 바뀌어서 복이 되는 것은 거저 모든 일에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환난이 닥쳤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재앙이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재앙과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전에 제가 헬렌 켈러 여사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굉장한 중증 장애를 안고서도 헬렌 켈러는 인류 역사에 큰 공헌을 한 여인으로 남았습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에서 닫힌 문만 쳐다보느라 그 옆에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열린 문을 보고 그 방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헬렌 켈러도 토마스 에디슨도 아이보리 비누 회사 사장도 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사람에 대한 소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베드로가 고기잡이 하던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디베라 호수라고도 불리는 이 호수는 남북의 길이가 약 20km, 동서의 길이가 12km, 면적이 144제곱킬로미터가 되는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볼 수 있죠. 이 히브리어에는 민물하고 짠물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워낙 물이 귀한 동네라서 그냥 물이 조금만 모여 있으면 히브리어로 그냥 바다라고 부릅니다. 바다. 얌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심지어 조금 큰 물통에다가 물 담아놓고 그걸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읽다 보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거기 놋바다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놋바다. 뭐냐면 놋으로 만든 큰 물탱크를 이걸 바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 놋바다. 물이 귀한 동네라 물이 조금만 있으면 전부 바다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갈릴리 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짠물 바다가 아니고 호수입니다. 히브리어는 민물, 짠물 구분이 없어요. 어쨌든 여기에서 이 고기잡이 하던 어부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요단강으로부터 내려온 맑은 물하고 또 호수 주변에서 따뜻한 온천이 흘러나와서 이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에는 물고기가 상당히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그래요. 제가 한 6, 7년 전에 이스라엘에 가서 갈릴리 호수에 가서 거기 가면 꼭 베드로 고기 먹어야 된다고 그 생선을 민물 생선을 기름에 튀겨서 줍니다. 빵도 주고 하는데 마침 호숫가에 식당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빵 쪼가리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호숫가로 던지더라고요. 뭐 하나 봤더니 호숫가에 메기가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이만해요. 이만한 메기들이 무슨 연못에 잉어떼처럼 빵 던져주니까 메기들이 막 득실득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기 안 먹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 같았으면 메기가 씨가 말랐을 텐데 거기는 이제 비늘 없는 생선이라고 안 먹기 때문에 어쨌든 무슨 연못에 뭐 잉어 모이듯이요 물고기가 그렇게 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베드로와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어부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난밤에 이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얻은 것이 없었다 그랬어요. 소득이 없어서 실망과 피로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잡이 했는데 하나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러한 실패의 자리에서도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좀 자고 밤에 또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물을 씻고 나서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거기 자리 잡고 앉은 거예요. 그것만 봐도 베드로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토요일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일하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요 밤 꼬박 새고 그리고 그물 손질 다 하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나온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 갈릴리 그 호수 이래 보면요 거기 가보면 이 호수 이 해변에서부터 약간 이렇게 언덕이 져 있어요. 그래서 호수에 배를 살짝 띄우고 약간만 호수 쪽으로 나와서 거기에 서면 이게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천연 극장처럼 아주 이 말이 잘 들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수가 좀 낮고요. 거기 해변으로 언덕이 살짝 올라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쭉 둘러서 앉고 예수님이 호숫가에 배 띄우고 거기에 앉아서 말씀을 하시면 이게 몇천 명이 앉아도 육성으로도 이 말이 잘 들리게 거기 지형이 그래 돼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 배를 예수님께 내드립니다. 베드로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귀찮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제 배 위에서 말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배를 내드린 거예요. 임시 강대상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변에 앉은 사람들에게 말씀 다 가르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가서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 지난밤에 다 허탕치고 또 그물 씻고 피곤한 몸 이끌고 예수님 말씀 다 들은 거, 또 귀찮은 중에도 자기 배 예수님께 강단으로 내드린 거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이렇게 살펴보시고 아마 이미 이때 제자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것 같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은요, 당시에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라면 누구든지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로 예수님은요 목수였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목수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의 목수나 석공이나 같아요, 단어가. 근데 그 동네는 나무가 귀하기 때문에 요즘 학자들은 아마 예수님이 석공이었을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나무를 다루든 돌을 다루든. 자, 목수 혹은 석공이 뭔 고기잡이를 알겠어요. 그죠? 비전문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비전문가가 하는 이야기 듣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고기 잡는데 최적의 시간은 밤인데 지금은 태양이 비추는 낮이었어요. 당시에 요즘처럼 좋은 그물이 있는 게 아니고 식물성 어떤 그런 재질로 그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낮에 그물 치면 고기가 다 보입니다. 고기가 이 그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물 이게 요즘처럼 그런 좋은 그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낮에 그물 쳐봐야 고기 눈에 다 보이니까 잘 안 잡히고 밤에 그물을 쳐서 잡아야 고기가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리는 데는 적당한 깊이가 좋습니다. 수초가 좀 있고 고기가 지낼 만한 데 해야죠. 깊은 데 고기가 없다는 것은 상식인데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는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 말씀까지 들었죠. 배까지 내드렸죠. 들어가서 쉬어야 돼요. 그래야 저녁에 물고기를 잡을 건데 갑자기 낮에 깊은 데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기 쉽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어요. 얻은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한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2배 가득하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아서 배 2척에 가득하게 물고기를 잡았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업으로서의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 자신의 직업에서 가지고 있던 노하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경험과 자식의 지식을 내려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나냐 하면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려놓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이유가 있어요.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리고 낮에 그물 내려봐야 허탕친다는 거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깊은 데 물고기 없는 거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지식과 경험은 깊은 물에서 물고기 잡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낮에 그물 내려봐야 소용없다 얘기합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은 정직하게 살면 돈 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은 주일에 예배드리지 않고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대학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은 주일에도 일해야 돈 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에 도서관 가서 공부해야 대학에 합격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지식과 경험 내려놓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순수하게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2가지 은혜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보통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은 그것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사건에는 하나님의 두 가지 은혜의 사건이 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두 가지 기적이 여기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가 잡힌 거, 이거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전에 그 전날 밤에 노련한 어부 베드로가 그의 동료들과 함께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도 일종의 기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물고기 많이 잡은 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한 마리도 못 잡은 것도 기적이라고요. 물고기 많이 잡은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한 마리도 못 잡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사업이 망해서 회사를 접어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생의 일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성취되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 인생의 일이 잘 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은 축복이 변장한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축복의 모습으로 주어질 때도 있지만 환난과 재앙의 모습으로 찾아올 때도 있는 겁니다. 제가 맨 처음에 토마스 에디슨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돈 벌어서 공부하느라고 기차간에서 신문팔이 하면서 그냥 거기서 뭔가 좀 발명해 보겠다고 실험실 조그맣게 갖춰놓고 약품 올려놓은 게 잘못돼가지고 불이 났는데, 그래서 차장이 화가 나서 이 어린아이 기차 밖으로 집어 던져서 머리 다쳐가지고 귀머거리가 됐는데, 여러분, 나중에 에디슨은 고백합니다. 내가 귀머거리가 된 것이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귀머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데 신경 쓰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발명왕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고백하기 어려웠을지 몰라도 그의 인생의 긴 차원에서 볼 때에 에디슨이 귀머거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것도 기적이었다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일. 만약에 에디슨이 청각장애인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는 위대한 발명왕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이보리 비누 회사 사장, 그 회사 직원이 비누 만드는 기계를 오래 돌린 것이 당시에는 재앙 같아 보이고 이것이 회사가 망하는 길 같이 보였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전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하고 다음날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해서 두 척의 배가 넘치도록 물고기를 잡은 것은 둘 다 은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 전날 밤에도 막 두 척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척 가득 채울 만큼 물고기를 잡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으로부터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그래서 두 척 가득 물고기 잡았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겠는가? 내가 오늘 예수님이란 선생님의 말씀 듣고 깊은 데 가서 한낮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어. 그렇지만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난 어젯밤에도 고기 많이 잡았는데 이랬을 수 있단 말입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전날 밤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사실 때문에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경건하게 살았던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어쩌면 어젯밤의 실패 때문에 마음 가운데 이것이 혹시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이 아닌가, 혹시 내가 그동안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런 자신의 잘못과 죄들을 되새기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내일도 명령해 주셔서 내일도 고기 많이 잡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좌절해 있었고 희망을 잃고 있었고 심지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가운데 베드로가 겸손해졌고, 그리고 그래서 피곤한 중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자기의 배도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은혜. 첫 번째 은혜는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은혜. 두 번째 은혜는 예수님 말씀 따라 낮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물고기를 잡은 은혜. 이 두 사건 사이에서 베드로는 놀라운 영적인 성장을 경험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닫게 되고 낮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기 가만히 보시면요, 여기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누가복음 5장 5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8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고기 많이 잡았어요.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뭐가 바뀌었어요? 호칭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바뀌었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그물 잡기 전에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 히브리어로 하면 랍비죠. 랍비어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따라야 할 지도자요 선생으로 생각했으나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라는 호칭은 아무에게나 쓰는 게 아닙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서 주님은 하나님을 향한 호칭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으로 신앙이 깊어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그물을 싣고 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저 생업을 위해서만 살던 사람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찾아서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밤새도록 한 마리도 물고기 잡지 못한 사건, 그리고 예수님 말씀 따라갔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은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받아서 그의 삶의 목표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어부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복되고 잘되는 방향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 겪고 환난 겪는 것도 우리 인생 마지막 순간에 나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았을 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도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첫 번째 은혜와 두 번째 은혜 사이의 기간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어도 그것으로 실망하고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는 계기를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것 때문에 아침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들었어요. 베드로는 그 전날 밤 고생하면서 한 마리도 못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배를 예수님께 내어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고난과 환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내 지식과 내 경험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 고난과 환난이 변장한 축복이 되어서 결국에 우리 인생에 놀라운 형통과 복으로 돌아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나 피곤하니까 예수님 말씀은 다음에 듣지 집에 들어가서 잤더라면 그에게 두 번째 은혜는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은혜도 은혜가 아니라 재앙으로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순종했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고 형통과 평화도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예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그의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 뒤돌아보았더니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왜 그 은혜가 되었느냐? 그 가운데서도 요셉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믿음을 보시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을 죽인 후에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40년간의 망명 생활을 끝내고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왔을 때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아 쫓기는 오랜 도피 생활 이후에야 비로소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그의 신앙이 더욱더 돈독하게, 그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보시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신약성경 160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되었습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 사람 부모의 죄입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파괴적인 질문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파괴적인 질문입니다. 이거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어떻게 대답하세요?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의 부모의 죄가 아니고 이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서 평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어려움, 이런 핸디캡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재앙이고 하지만은
만약에 그 가운데서도 그가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간다면 오히려 그가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불행을 경험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겪지 못한 불행, 나만 혹시 겪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재앙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재앙으로 끝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은혜와 두 번째 은혜 사이에 우리가 인내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첫 번째 은혜가 재앙이 아니라 은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어내는 모든 고난의 순간들은 우리를 정금같이 재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은혜의 기간, 고난과 환난의 기간 안에 인내와 순종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으면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두 번째 은혜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 은혜와 평강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은혜 사이에서 우리는 놀라운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 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전날 밤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한 것이 재앙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일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 겪고 고난과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로 극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두 번째 은혜를 주실 때쯤 되어 그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첫 번째 은혜였구나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베드로가 이 놀라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깨닫게 되고 생업만 종사하는 어부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로 바뀌게 된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과 환난이 우리 인생에 닥쳐와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손 붙들고 순종하며 인내함으로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닮은 복된 자로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만 되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말씀으로 나를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